이제 우리는 잊혀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년 전에 은퇴를 얼마 남겨놓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목회한 초대형 교회 은퇴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당신 자신을 채비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도 미리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어른이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신 박영선 석좌 교수이십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걸머쥐고 살아왔던 공인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로운 개인으로 남은 얼마 동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이만큼 살아보고 이제 잊혀지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를 은퇴하는 자에게만 특권으로 부여되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학에 대한 기억, 신학 교육에 대한 기억, 신학과 목회 현장에 대한 기억, 그리고 평생 설교자와 설교학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설교와 설교학에 대하여 몇 가지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당한 분량의 글인데 3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강연집이 없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는 매우 죄송하지만 많은 내용을 생략한 채 건너뛰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회한이 남습니다. 이날까지 목회자요 교수로 살면서 이 나이 되어 남는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이치는 결국 사랑이라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실감도 실천도 못한 채 사역 말미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 이르렀다는 후회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는 본문 말씀을 교우들이 잘 알아듣고 깨닫고 감동하도록 멋있게 설명하는 일에 주력했지 내가 그 말씀을 사는 데는 주력하지 않았다는 회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사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명쾌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은 했는데 나 자신이 오래 참는 사랑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회한에 빠집니다. 지금 다시 목회를 하고 지금 다시 교수 사역을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와 실천이 늘 한 발짝씩 엇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한과 무기력증에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알았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려니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갑니다. 나에 대한 기억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34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모세가 강 건너 가나안을 떠올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했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말을 나는 가끔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누구란 말이냐. 이것은 바로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35페이지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기억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나중에 정신이 혼미한 병에 걸려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죄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완벽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랫단락 부분으로 갑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죄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아침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죄 짓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 무능력자라는 고백입니다. 37페이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고 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간증 들어보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랫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의지입니다. 사랑스러워져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책임을 자신이 걸머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나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기억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맨 밑에 줄 끝부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울고 우리를 바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현실 교회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내시고야 말 그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망쳐놓은 것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과하고 자신을 질책하고 회개하며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할 말이 없고 부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도덕성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여 이제는 극도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어느 때보다 많이 그리고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뻔뻔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준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인 줄로 세상은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교회를 왜곡하고 망쳐놓을지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동안에 여러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나 지금이나 아내의 덕을 보고 삽니다. 나는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8남매를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늘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 되어 자식 키워보니 신앙 좋은 부모 만나서 자라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 설교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늘 편들어주는 낳아서 키운 자녀 셋과 들어온 자녀인 사위와 며느리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외에도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때로는 동지가 되고 때로는 함께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어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끝에 이르러 기억나는 여러 사람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진심 어린 감사와 안부를 전하듯 나도 이제 그간 가슴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한 개인으로서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혹은 이런저런 관계로 나를 만나거나 스쳐간 이들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상처나 실망을 겪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공적으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자신은 없지만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잊혀지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니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신학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신학자로, 현장의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신학도로서 두 가지 질문 앞에 늘 나를 세우는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며 지내왔습니다. 첫째 질문은 신학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이 신학자로 그리고 현장의 목회자로 저를 지탱해온 기둥이고 회초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사에게 전념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사로잡고 늘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학교육은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가? 나에게 신학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은 목적인가 수단인가입니다. 신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수단입니다. 사변적 방법을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신학은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는 사회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학은 순수한 인문학도 아니고 순수한 사회과학도 아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중간쯤에 있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으로 이해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개혁신학은 그 신학으로 세워지는 교회 현장과 일체성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신학 해설가가 아니라 개혁신학을 발판으로 한 개혁신앙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지금껏 살게 된 것은 두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유학 중 만난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린 늘 1대1로 마주보고 앉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내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라는 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곧 어떤 전통에 서 있는가이고, 둘째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의 괴리 문제로 고민하게 된 둘째 계기는 일부의 개혁신학도들이 보여준 행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개혁신학을 앞세워 무례함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정죄하고 개혁신학을 명분으로 내세워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뿐 아니라 오만한 자신의 태도를 신학의 엄밀함이나 높은 신학 수준의 증거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을 비방하는 것을 가끔씩 목격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나에게 아픔이 되었고 때로는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성경적인 개혁신학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픔은 나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품게 만들었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느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평생의 문제를 품게 하였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넷째 줄에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재진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첫 줄입니다. 우리가 물려받고 습득한 개혁파 신학은 온갖 상황에 직면하며 시시각각 격동하는 이곳의 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는 신학적 사고력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두 줄 밑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과 관련지어 펼쳐가는 신학적 사고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신학적 지식의 습득과 재진술. 둘째, 신학적 사고력의 발동. 셋째, 신학적 사고에 의한 결론을 실천하는 이 세 행동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학함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신학의 변질과 신학의 발전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 신학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질을 두려워하여 상자 안에 가두어 그대로 보존하고 자랑스럽게 들여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진행과 상황의 변천에 우리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은 무엇이라 답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신학은 그렇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변질이 두려워 발전을 막는 것도, 발전을 앞세워 변질을 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을 뚫고 때로 시행착오를 각오하며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 신학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개혁신학의 보존은 아무런 장애 요소와도 접촉하지 않는 무균실에서가 아니고 온갖 세균이 판치는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취하는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신학에 맞는가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신학이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여 우리의 처신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물음으로 신학함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펼쳐지는 삶을 성경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맨 밑단락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학은 제한된 신학 지식을 계속하여 풀어내는 소비 신학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생산 신학이어야 합니다. 재진술 신학이 아니라 적용 신학이어야 합니다. 정죄 신학이 아니라 대안 신학이어야 합니다. 수습 신학이 아니라 선도 신학이어야 합니다. 단답형 혹은 정답집 교과서 신학이 아니라 고뇌하며 길을 찾아가는 고민 신학이어야 합니다. 넷째 줄입니다. 이것은 신학 지식을 바로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것이란 사실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신학자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신학 교육에 대한 기억입니다. 신학 교육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무엇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재논의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신학 교육의 현장이 이에 따라 자기 갱신과 혁신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신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현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고 결국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강박관념처럼 나에게는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자, 좋은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됩니다. 사람됨과 상관없이 신학이 좋으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빙자하여 목회를 빙자하여 상식 수준의 사람이기도 내던질 수 있다면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학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상관없이 목회를 빙자하여 신학을 빙자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목회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좋은 선생 단락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해주고 모든 문제를 답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선생이 좋은 선생입니다. 모든 것을 답해주는 것은 선생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가 하는 일입니다. 세 줄 밑 아래입니다. 신학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학적 사고를 하여 나름의 결론을 얻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이 필요 없고 목회를 잘하려면 신학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현장 이것저것에서 불쑥불쑥 들어온 것이 신학교 선생 시작한 이래 거의 평생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 짓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소리 들으며 선생 끝장에 서는 것이 미안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넷째, 신학과 목회 현장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랫단락입니다.
신학은 목회 현장을 정죄하고 목회 현장은 신학을 배격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이 둘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톡백처럼 하지 말고 현장과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현장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앵무새 신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이 훈장 신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세 줄 아래입니다. 동시에 현장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신학에 근거한 길을 가야 합니다. 실용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엇이든지 하려 말고 가다 죽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예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목회 현장은 늘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합니다. 두 영역을 분리하여 놓고 서로의 관계를 우열이나 주종이나 혹은 대등 등의 다리로 연결해 보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접근입니다. 대신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석학적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고 명료한 우리의 신학과 그것이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는 현실 사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서서 고뇌하고 방황하며 현장을 뚫어가는 신학의 답 한 가닥씩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신학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설교자와 설교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남는 기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날까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소원과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를 강단에서 보고 싶은 소원은 여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설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 쇠퇴기에 이르면 성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교회 안에 만든 새로운 판짜기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문장 끝단어입니다. 각양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적 프로그램이나 실용적 행사 대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놓으라는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기억입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입니다. 본문은 설교자의 해석을 통하여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청중은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입을 열 때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설교가 가능하게 하고 설교를 효과 있게 하는 설교에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주체이지만 성령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나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회중을 향하여 서는 자요, 회중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요, 회중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해석과 전달 단락입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본문과 청중이라는 두 대상을 동시에 향하여 서 있습니다. 청중에 대한 의식 없이 끝까지 본문만 향하여 있는 사람은 수도사일망정 설교자는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끝까지 청중만 향하여 있는 사람도 연설가일망정 설교자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설교자는 동시에 이중적 책임을 걸머집니다. 본문에 대한 책임과 청중에 대한 책임입니다.
본문에 대한 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해석이고 청중에 대한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입니다. 해석은 본문의 코드를 풀어내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전달할 내용을 청중의 코드로 만들어서 그들이 알아듣게 하는 작업입니다. 해석과 전달은 설교가 존재하기 위한 두 기둥입니다. 첫째 줄 아래입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합니다. 전달되지 않는 심오하고 성경적인 해석은 무용지물입니다. 내용이 본문에서 오지 않은 탁월한 전달은 감언이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령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해석과 전달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효과 있게 하는 결정적인 설교의 주체입니다. 사실 성령은 설교가 가능하게 되고 효과를 발하게 되는 각 단계마다 결정적인 주체로 관여합니다. 설교의 본문에 대하여는 저자입니다. 설교자가 회중으로 더 나올 때는 소명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는 조명으로, 회중 앞에 서고 회중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청중과 함께 나아갈 때는 능력 부으심으로 성령이 결정적인 강요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는 해석과 전달 그리고 성령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중 친화적 설교 단락입니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청중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청중에 대한 애정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의 설교를 들을 청중을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멋지게 설교하고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청중을 떠올리며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첫 줄입니다. 서 있는 강단은 청중 머리 위에 높이 있지만 설교자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청중이 앉아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체휼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청중이 이해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저는 청중 친화적 설교라고 합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비난받고 혼만 나고 그래서 상처를 안고 힘없이 돌아가게 하지 말고 비난받았더라도 일어나 떠날 때는 소망을 갖고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훨씬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신인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제 공감형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 몇 마디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온 길, 살아갈 길, 시대 분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열심만으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인 공부는 위험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다만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잘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곧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가 없는 세대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사는 절대 다수의 민중은 시대 분별 같은 것에 관심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살아가기에도 급급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 다음 둘째 단락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시대적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민감한 영적 감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민첩한 영적 결단력입니다. 이것은 바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깊이 기도하는 외로운 시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 열리기를 통곡으로 기다리는 자기만의 외로운 시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할 수 없고,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 민첩하게 처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목회자는 영웅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웅은 닥쳐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웅에게는 언제나 여론과 군중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앞으로 닥칠 문제를 내다보며 대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여론도 군중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소수의 제자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갑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합신의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쯤 내려가 읽습니다.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 모판일 뿐 아니라 내가 평생 사랑하며 나의 열정을 바친 합신은 나의 은인이요 죽는 날까지 나의 자랑이고 감사이고 명예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저의 고별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쪽 끝에 사는 제 아들 부부가 동쪽 끝 뉴욕에 사는 제 둘째 딸과 한국에 사는 큰딸과 사이가 여러 번 겹쳐서 중복적으로 하면서 영상을 합성해서 저희 아들이 만들어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저희 부부에게 보내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우리의 가족을 소개하고 지난 머리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 기억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은 1980년 합신을 개교하고 2주쯤 지났을 때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경건의 설교를 마치시고 간절하게 하셨던 기도 육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녹취한 녹취문을 거기 써 놓았습니다. 저도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가셨던 그 마음을 품으며 이 자리를 내려가고 싶어서 그 기도문을 거기에 마지막에 붙여 놓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